기독교 교리 핸드북 2부 신론 4장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라고 했는데요. 신앙의 기본 전제, 즉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합리적 증명을 시도하지 않고요. 그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종교의 궁극적 전제는요, 하나님의 존재 및 자기 계시입니다. 창세기 기록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의식, 하나님 의식을 가집니다. 사회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보편적인 종교 의식을 가진다고 하고요. 칼뱅은 이것을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죠. 찰스 핫짓 또한 인간은 자신이 의존해야 하는 신적 존재가 있음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대 무신론의 상황을 보자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서구 명문 대학에는 이 무신론자가 많을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일반 사회에서는 무신론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선천적 신의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은요, 이러한 신의식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적절한 기초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구원적 믿음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참된 믿음임을 강조하고요. 우리는 선천적 신의식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해를 통해 강화되기도 하죠. 이러한 합리적 증명 시도는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신학이란 세상에 있는 요소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인데요. 가령 논리 법칙, 세상의 실제와 특징, 당대의 철학 사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신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한 형태의 자연신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공격적이죠?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약한 형태의 자연신학은요, 하나님이 존재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요.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논증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결코 지적 자살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약간 방어적이고 좀 수세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신학이 20세기 중반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검증주의라는 것인데요. 검증주의의 주장은요, 인간의 오감으로 검증될 수 없는 진술은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증주의에 따르면요, 신존재는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죠. 이 신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증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증주의의 주장, 즉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으로 검증될 수 없는 진술은 무의미하다는 이 주장 자체가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결국 검증주의는 자기 주장에 따라 무의미한 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주의가 붕괴하게 되고요. 유신론 논증이 재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검증주의의 붕괴 이후 오늘날 유신론에 대한 철학적 논증이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철학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연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신존재 증명의 주요 논증들,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주요 논증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 전통적 우주론적 논증은요, 이 중세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사상가들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전적 형태로 체계화했는데요. 우주론적 논증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원인, 곧 작용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존재는 충분한 원인, 곧 무한하고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의해 세워집니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우주론적 논증을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이 우연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입증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연적 존재라 함은 지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적 존재는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존재하는 이유, 즉 자기 존재의 원인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필연적 존재라 함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필연적 존재는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존재의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필연적 존재는요,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자고요. 이 세계는 우연적 존재입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계는 지금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존재하게 된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의 궁극적 원인은요, 결국 필연적 존재, 곧 하나님으로만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아랍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논증인데요. 이 논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즉 전제 1은요, 무엇이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즉 전제 2는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즉 결론은요, 따라서 우주는 원인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논증에 대해 평가를 좀 해보자면요, 이 전제 1, 무엇이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있다라는 이 전제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명한 원리입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죠. 따라서 전제 1은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해 보자면요, 전제 2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집니다. 이 철학적 근거로 보자면 무한한 원인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 우주의 시작을 옹호하고요. 과학적 근거로 보자면 이 빅뱅 모델이라는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우주의 시작을 강하게 뒷받침하고요. 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우주와 같이 폐쇄된 체계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지면 열역학적 사망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아직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우주에 무한한 과거가 없었음을 의미하고요, 이 우주가 시작되었음, 시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우주론적 논쟁은 세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 존재, 즉 하나님을 가정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현대 과학적 증거, 가령 빅뱅 이론,
연력학 제2법칙과 결합되면서 강력한 신존재 논증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고전적인 목적론적 논증의 핵심 주장은요, 우주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질서는 지적 설계자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전적 형태의 목적론적 논증, 이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비유가 유명하죠. 길에 떨어진 이 작동하는 시계를 발견하면 그것이 우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지적 설계자, 곧 시계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서 정연한 우주는요, 우주를 만든 지적 설계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론적 논증에 대한 데이비드 휴메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 휴메는 무한한 시간을 통해 비판하는데요, 무한한 시간과 광대한 우주를 고려하면 우연히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개념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설령 설계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무목적성을 통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주 안에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과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원인이 없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응수를 해보자면요, 이 일상적 경험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을 만날 때 이 설계자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떠올립니다. 가령 꼬물거리는 갓난 아기를 볼 때, 그리고 정말로 복잡하고 정교한 눈의 시각세포를 들여다볼 때 인간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DNA 연구에서 드러난 복잡성 또한 지적 설계자를 암시하는데요. 관련하여서 한때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플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DNA 배열은 틀림없이 지성, 곧 지적 설계자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목적론적 논증의 한 형태로 미세 조정 논증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기 위해서는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 속도, 별 형성 가능성 등이 극도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빅뱅 직후 1초 후의 우주 팽창 속도가 10의 17승분의 1만이라도 달라도 우주는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요, 별이 형성되도록 초기 조건이 맞춰질 확률은 10의 21승분의 1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약 50개의 물리상수와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맞추어져 있어야만 생명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목적을 가진 지적 설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미세조정 논증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다중우주론이라는 대안을 내놓는데요. 이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현재 우리 우주는 무작위로 형성된 무한한 수의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수의 우주를 가정할 경우 적어도 그 중 하나는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지적 설계자 없이 우연히 미세 조정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가 바로 현재 우리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중우주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이 비판의 핵심은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컴의 면도날은요, 여러 설명 방식이 있을 경우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명보다 가장 단순한 설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이 하듯이 수많은 우주를 가정하기보다는 미세조정 논증이 암시하는 바 전지전능한 신적 설계자, 곧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스윈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상정하면 우주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1조 개의 우주를 상정하여 설명하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요약 정리입니다. 질서정연한 우주는 우주를 만든 지적 설계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는 이 목적론적 논증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DNA 연구나 미세조정 논증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반론으로 제기되는 다중우주론보다 하나님을 설계자로 가정하는 논증이 훨씬 단순하고 합리적입니다. 다음으로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 안셀무스에 의해 시작된 논증인데요. 핵심 설명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논증을 전개해 보자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상상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함이라는 속성까지 가지는 더 완전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고요. 이때 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존재보다 더 완전한 존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은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론적 논증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핵심 전제는 존재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에 새로운 속성을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칸트와 러셀이 이러한 전제 가운데 비판을 전개하는데요. 먼저 칸트입니다. 칸트는 100파운드 지폐를 예로 드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100파운드 지폐와 마음속에서만 그려지는 100파운드 지폐는 개념적으로 동일한 액면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100파운드 지폐만이 경제적 효력을 가지긴 하지만요.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개념적 정의 자체로만 보자면 존재 유무는 개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버틀란드 러셀의 비판도 이와 유사합니다. 러셀에 따르면 이 존재라는 개념은 단순히 어떤 개념에 또 다른 어떤 개체를 대응시킬 뿐 그 개념 자체를 확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진술에서 존재한다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개체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대응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즉,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다가 어떤 속성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 신존재 논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론적 논증은 현대에 이르러 재등장하는데요. 이 엘빈 플란팅가가 대표적입니다. 플란팅가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장 완전한 존재는요, 단순히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와 러셀이 존재, 존재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판했다면요, 알빈 플란팅가는 필연적으로 존재함이라는 약간 다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칸트와 러셀의 비판을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약 정리입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신존재 논증 중 유일하게 경험과 무관하게 순수 이성만으로 신존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존재 개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현대 철학에서 신존재 논의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도덕적 논증의 전개라고 했는데요. 먼저 인간의 도덕 경험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의무감과 양심에 따른 도덕 명령을 보편적으로 경험하죠. 또한 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도덕적 한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객관적입니다. 실로 도덕적 가치는요, 개인적 의견과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고요, 모든 개인에게 도덕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성적 학대라든지 고문이라든지 홀로코스트 같은 행위는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 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는요, 인간을 넘어선, 즉 초월적인 근거, 곧 신적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요, 초월적 근원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실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적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삶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감을 설명하는 데 가장 필요한 가정적 믿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논증이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덕 기준의 다양성입니다. 각 문화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도덕적 딜레마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대체 설명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심리학적 설명으로 도덕적 감각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이 제시한 딜레마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면 그러면 도덕은 임의적이 되고요. 또 한편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선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것이 됩니다. 이걸로는 하나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응수가 있습니다. 먼저 플라톤이 제시한 딜레마에 대한 응수입니다. 즉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고요. 따라서 선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도덕적 논증을 통해 신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논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한편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난제들은 극복 가능하다고 하고요. 따라서 우리의 내적 도덕 감각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많은 도덕 철학자들과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이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입니다. 도덕적 신존재 논증은 인간 내적 도덕 경험과 객관적 도덕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 존재를 추론합니다. 단순히 철학적 추론을 넘어 양심과 도덕적 직관 자체를 신의 언어로 해석함으로써 인간 경험과 신학적 진리, 신존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난제들, 문화 다양성, 딜레마, 대체 설명 등을 극복하면 이 도덕적 직관은 실존적, 철학적, 신학적 증거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